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을 이제 깎고 조각하고 새기고 만들어서 이제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경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믿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내가 내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면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무릎 위에 앉히고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교회 갈 때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 숨쉬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고 이 성경 말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진짜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불신자인 거랑, 아버지가 불신자라도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사람인 게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녀 양육을 커진다 도맡는 쪽이 사실 어머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이에게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자녀 또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디모데만 해도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 결과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제목으로 성장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그 재미있게 듣던 이야기들, 그 성경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성도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물론 생명샘이고 천국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거친 후에 도착해야 할 저 우리 본향 천국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목표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신을 벗은 후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 천국이 사실은 우리의 원래 집이고 또 원래의 고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기간은 그냥 여행 나온 거고 어학연수, 유학 뭐 그런 거 나오셨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세상 것에만 마음 쏟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 본향 천국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새기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저 천국은, 우리의 본고향 저 천국은 이 현재 괴로움과 고난 가득한 이 고생길과는 비할 바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정말 시궁창 같아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막이 황량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물 같은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그 소망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요즘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마주보게 될 그 천국만 소망하는 것보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시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고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하고 정말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하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쩌면 참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저 천국의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4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한 주간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 또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밀실이지만 확신하는 믿음과 간절한 사랑으로 이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평일 동안 열심히 살아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날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일상과 생업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함과 화목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대를 모았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 각 지방 정부를 담당할 책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손색 없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정과 법을 집행하며 민생을 보살피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를 아버지의 종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성도로서 해야 할 몫을 다하게 하시고 졸며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 3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난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자들과 의원들을 뽑는 대규모 선거예요. 사실 거의 총선과 비등한 막중한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뭐 형식상 보수 우파 진영이 어쨌든 승리를 했다 그러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주사파 정권의 잔재가 무너짐을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비록 몇몇 중요한 지역에서는 이기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이게 승리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선거였고
불현듯 4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2017년 대선에 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대패로 거의 모든 지역이 파랗게 물들었죠. 대구, 경북 지역만 남은 상황. 그야말로 반세기 전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것과 같은 그런 판세였는데 아주 많은 성도들, 특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께서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셨어요.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우리나라는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숫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멸망했고 지금은 멸망한 그 나라의 잔상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좌절하던 성도들도 계속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침체되어 가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멸망을 쉽게 입에 담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6.25 전쟁 때의 낙동강 전선, 대륙을 잃고 섬으로 밀려났어도 70년째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중화민국, 압도적인 국력 차에도 50년간 천하 3분을 유지하고 나라를 지켜낸 삼국지의 총나라를 예로 들면서 최후의 최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를 역설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성도가 먼저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끝까지 악의 하수인에 맞서야 한다고 열심히 외친 결과 다행히도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시긴 하셨는데, 국가급 마귀 역사를 방불케 하는 미혹 끝에 성사된 정권 교체를 보면 굉장히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중앙정부 수장을 선출하는 대선은 석연찮게 되어 참 기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대통령실에 앉게 되었지만 지방선거에서만은 그런 초치는 소리를 제가 안 하지요. 왜냐? 왕이 느부갓네살이어도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현인들을 세워 바벨론 각 도를 다스리게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접촉하며 민생과 행정실무를 맡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어쩌면 구중궁궐 속 대통령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척 은혜롭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인공은 그다지 은혜롭지 못한 인물이에요. 바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선동하여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시대, 즉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부르짖음과 또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권 교체를 소망했고, 그들이 열렬히 밀어준 거의 이스라엘의 윤석열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참 나라의 권세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패역한 벨사사를 하룻밤 만에 목을 따시는 대목,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게 하신 대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비록 아직은 솔로몬이 죽기 전이라서 여로보암이 사고를 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다윗 왕가의 모반을 할 역적인데도 너 그랬다간 봐라 확 그냥 이렇게 질타하거나 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대되어 왕이 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배도한 솔로몬에 대한 처벌 차원입니다.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받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질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들,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를 설명하신 후에 여로보암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입을 싹 씻어버린 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경배하는 배도를 저질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보내고 경배를 드리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베델에다가 따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성전을,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기다! 라고 아예 그냥 갈라버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패역한 행동이죠. 일단 우상숭배 자체도 배도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왕조를 2대 만에 끊어버리세요. 여로보암 본인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에게 지근지근 밟힌 후에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의 아들도 2년 만에 죽어요. 여로보암의 왕위는 2대 만에 끊겨버립니다. 이후 멸망하는 날까지 북이스라엘 모든 왕가에서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단 한 명도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없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가에 내리십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돌려 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박살을 내주겠다는 거나 징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보살필 권세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룰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아스다롯과 밀곰, 그모스를 숭배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끊어놓으신 범위가 뭘까 생각해보면 단연 첫 손 꼽히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아닐까 해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어떤 차별적인 표현도 금지한다 라는 해괴한 개념에 기초해가지고 차별과 혐오를 금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함께 창조 질서의 근본을 부정하는 패역한 법령인데, 이것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순간 그 나라와 교회와 국민들은 국가급 배도와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일반 국민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억눌리게 만드는 이 법은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면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치인이라면 추진해서도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들은 여지없이 그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하거나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아직은 평시지만 휴거 이후 환란 시대로 접어들면 그 나라들은 빠짐없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놓여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들을 보면요, 그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성도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고 배도하고 진리를 벗어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는 한번 시행되는 순간 결코 철폐되지 않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올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성군이었습니다. 모세 이래로 그런 성군이 없었다 할 정도로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선정을 베풀었어도 전임 므낫세 왕이 저지른 폭정과 배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실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전 정권의 적폐, 즉 므낫세의 폭정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 그걸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선 나라들은 간혹 괜찮은 지도자가 세워진다 해도 끝내 회복되지 못하게 되기에 그런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히 미워하시고 경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고 그것을 당론으로 한 정당들이 실각하고 세를 잃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아무리 그 정권, 그 정부가 바르게 선정을 베풀어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멀리 볼 거 없어요. 요시야 왕도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삐끗한 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결국 그렇게 죽었잖아요.
선 넘는다는 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 전대 박근혜 정부가 촛불과 사기 탄핵으로 맥없이 무너졌을 때 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혼란스러웠는데, 만약 그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그 결과라면 그야말로 유구무원입니다. 더군다나 앞장서서 법 제정을 추진한 담당자인 그 장본인인 법무장관 황교안은 그리스도인이며 주의 종이기도 했고 자타공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 의원들에게 나한테 신앙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망언을 내뱉기까지 했으니, 그런 자를 장관 총리로 기용한 대통령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마음조차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아닌 기독 정치인이라는 자의 그런 폐악질이 결국 정통 정부를 무너지게 하고 5년이나 주사파 정권 치하에서 나라를 휘청이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했으니, 기독 정치인의 분별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도 남음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주사파 역적 문재인이 임기를 채우고 멀쩡하게 퇴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선지킴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그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 아들대로 미루셨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문재인 때에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 6월달인가 그 권고를 받고 그 4년 전 2014년에 그때도 똑같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리스도인 황교안은 신앙이고 뭐고 대뜸 받아서 추진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주사파 문재인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것도 유엔에서 압력을 넣은 건데 그걸 거부하고 내뻗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안 맞는 법이라고 내뻗었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유일한 업적이자 진짜 업적이에요. 그자가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문재인도 그러할진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이겠습니까? 이 선을 넘는 자들을, 정치인을,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 권세자를 세우는 기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창조 질서를 근본까지 부정하는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사악하고 폐역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분별하고 경계할 줄 아는 자라면,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알고 하는 거든 모르고 하는 거든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킬 준비가 조금이라도 된 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정권이 교체되고 지방선거도 이겼으니 이제 두 발 뻗고 놀아보자고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또 살피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겁니다. 주사파 정권은 사라졌지만 차별금지법은 좌파 우파가 없어요. 기독 정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랍시고 무조건 믿어주지만 말고 언제든 황교안과 같은 가룟 유다로 변신할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매 눈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한 번 속으면 피해자예요. 두 번 속으면 호구입니다. 세 번 속으면 등신이에요. 네 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다윗의 길로 행하게끔 기도하고 또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권세자를 세우고 폐하심이 오직 아버지의 뜻과 결정에 있사오며 나라와 권세가 올바로 튼튼하게 서는 길은 아버지의 명령과 법을 따라 행하고 순종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실천해야 될 모든 것들을 힘써 행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고 나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듯이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저녁에 설교 방송을 올려드리고 매주 화, 목 저녁 10시에 이제 정세분별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방송은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단 하나도 안 만들고 있어도 한 석 달 정도는 그냥 틀어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다른 때보다 더 은혜를 받았다 싶은 것은 월요병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공휴일입니다. 다만 다른 날이 아니라 현충일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빨간 날이라고 마냥 놀거나 하지만 마시고 이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여러 순국 선열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한구석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보내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속한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